신학이라는 것은 첫째로 규범적인 학문입니다. 규범적 학문. 규범적 학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신의 존재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신학과 철학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철학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철학이라는 것은 비규범적입니다. 비규범적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제하거나 어떤 사실을 믿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이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뭐냐? 존재하는 것이 뭐냐? 이런 있는 것이 뭐냐? 왜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존재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주론 혹은 형이상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존재란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생기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어떤 규범적 전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제 없이 있는 상태 그대로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다는 게 뭐냐? 아는 작용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론, 존재론, 인식론 이런 것들이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탐구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어떤 사실을 전제하거나 어떤 규범적인 원리를 전제하지 않고 있는 존재를 그대로 탐구하고 또 인식이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철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종교학이 있습니다. 종교학이란 무엇이냐? 이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종교학이라는 것도 이것도 비규범적입니다. 어떤 사실을 존재하지 않고 믿음이나 어떤 세상에 어떤 사실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대로 탐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종교 현상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묘사. 자, 여기는 탐구하고 해석하는 작용이 여기 있습니다. 철학은 때로는 해석도 하고 묘사도 하고요. 아이고. 해석도 하고 묘사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니다. 근데 종교학에서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나타난 현상이 이런 현상이다 저런 현상이다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 종교학이다 혹은 종교 현상학이다 이런 얘기죠. 자, 신학은 규범적 학문인데 철학과 좀 다르고 종교학과 다르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과학도 어떤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접근을 하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과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규칙성입니다. 규칙성 이게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규칙성에 대한 해석이다. 과학은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거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거를 실증을 할 수 있어야 돼. 실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증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과학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무엇이냐를 했을 때 우리는 규칙성에 대한 해석인데, 규칙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과학이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과학의 한계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모나리자의 미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름다움은 모나리자의 미소의 물감은 어떻고, 빛의 적인 어떻고, 화학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모나리자의 미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베이토벤의 음악이죠, 음악. 베이토벤의 아름다운 음악, 혹은 쇼팽의 즉흥환상곡 같은 아름다운 감미로운 음악을 과학이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과학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음악을 해석한다면 음의 파장이 어떻고 음폭은 어떻고 다양한 그러한 과학적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 그거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사랑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혈액순환이 빨리 되고 맥박이 뛰고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아마 생물학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과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는 사랑의 현상,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랑의 본질, 사랑의 현상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과학은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은 신앙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대상과 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믿어지는 믿음의 현상, 상당히 신비스러운 현상인데, 이 신비스러운 현상, 신앙의 현상에 대해서는 이 규칙성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과학은 손을 대기가 어려운 겁니다. 과학은 언제든지 분석적이고 실증적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는 것을 따지는 것이 분석이고, 실증은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증명. 그래서 왜 그런지 따져서 그 원인을 밝힐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을 그 사실이 이렇다라고 증명을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분석적이고 실증적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분석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작용은 분석적이거나 실증적이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분석적이거나 실증적인 것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규칙성에 대한 해석의 원리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학과 신학은 서로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은 규칙성에 대한 해석이고, 신학은 규범적인 학문으로서 신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신학이다, 이런 얘기죠. 신앙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해석, 신앙에 대한 해석, 혹은 신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신학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방법이 달라요.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과학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신학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방법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일부 젊은 학생들이
기독교는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싫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깊은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언어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해석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속성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서로 부합성이 없는 것이지,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렸다, 한쪽이 틀리고 한쪽이 맞았다, 이런 논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둑도 있고 장기도 있는데 이것이 다 합해서 인간의 놀이문화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한 학문이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신학은 인생의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고, 과학은 우리의 삶의 편리함을 혹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신학이 비하되거나 혹은 가장 고귀한 학문으로서 신학을 우위에 두고 과학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은 같이 가야 된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세상에 주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과학과 신학은 같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